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 연회만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이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 연회만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여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 연회만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옥마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 연회만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 연회만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법이 있는데 크게 법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이 돌비에 새겨진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 신비에 새겨진 법이 있습니다. 돌비에 새겨진 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천사를 중보로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 법인데 이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 법을 다른 말로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돌비의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고 모세로 말미암아 천사의 손을 빌어 내려온 돌비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 안으로 들어온 법이라. 사람 안으로 들어온 법이라고. 사람 밖에 있는 법이 아니고 사람 안으로 들어온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을 행하기가 불가능한 법이에요. 왜? 내 마음은 좌측을 사랑하는데 돌비에 새긴 문자적인 법은 우측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기가 어렵지. 내 마음과 안 맞으니까.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로 들어온 것이냐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란 말이야. 왜? 내 마음에서 누가 이 겨울날에 네가 오늘 경상북도 경산에서 열차 타고 서울 가서 합정동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오너라. 그렇게 한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기 싫은데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오면서 욕을 다발로 하면서 올 거야. 그런데, 마음에서, 여기는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이건 마음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음 안에 있는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내 마음 밖에 돌에 새긴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은 내 마음에 이 법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법을 지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야. 차라리 자살하고 말지.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도 그걸 좋아해. 교회 가는 게 좋아, 내 마음에서. 그래서 오는 거 힘들지 않지. 어떤 땐 좀 힘들 때도 있어. 마구니한테 씌어가지고, 꼭 가야 되나, 막 이러면, 그럴 때도 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아.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 내 근원적, 본성적 마음으로는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저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너희는 돌비에 새긴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그걸 애워야 될 게 아니고 그걸 알아야 될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받아버려야 된다. 마음을. 그 마음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죠. 성령.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라는 건 예수의 마음이거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기까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육신은 죽기보다 싫은데 한쪽 영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하고 죽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순종하는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받은 이 존재는 사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할 수가 없어. 거기엔 뭐가 거냐면 이 세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세상 악한 영의 마음이 육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딱 붙어서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그 걸음을 떼면 두세 발짝도 가기 전에 돌아서 와버린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거하는 영이 하나님을 애당초부터 불순종하는 영이란 말이야. 그 영은 어떤 영이었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게 한 다음에 자기의 몸이 되게 해버렸다. 자기의 몸. 자기의 나라를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나라는 마귀의 마음이 거기에 딱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식적으로 일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적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되냐면 죽을지언정 십자가에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없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그 성령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느니 차라리 이 세상을 끝내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어. 왜? 내 몸이 죽는 것까지도 불사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자,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몸이 죽어도 죽질 않아. 이 마음은. 왜? 이 마음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하나님은. 왜? 자기를 철저하게 따르는 아들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다.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거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있는 세계, 이 세계를 누구한테 상속시켰냐면 이 예수에게 상속시켰다는 거야. 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해버렸단 말이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천사는 몸이 없는 신이에요. 몸을 입지 않은 영.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지. 야, 죽으면 어떡하냐? 걱정할 필요도 없지. 왜? 몸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고 막 매달릴 필요도 없지. 왜?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무엇이냐면, 몸을 입은 영이란 말이야.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람은 육이 있음으로 해서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순종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야. 왜 그리스도가 됐냐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천사는 몸이 없으니까. 너 죽는다고. 죽는 게 뭔데? 하나님 너 나한테 죽을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육을 입었으니까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의 아들이 되었다. 순종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 아들이 몸은 죽었으나 영으로는 부활해가지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이 마음이 들어가 버렸다. 이 마음이 들어가 버렸다. 이 마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예수를 시작으로 해서 순종의 아들들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순종의 아들들. 이 순종의 아들들은 뭐냐면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내가 다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 확고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일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존재가 나는 이 생에 태어난 진아무개다. 난 이 생에 태어난 김아무개다. 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은 그 육신이 나일 때 이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내 마음 중심에 딱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지. 자리를 잡는다는 거지. 그러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굴복하지도 않는다.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매뉴얼이 예수 안에 나타났단 말이야.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이 매뉴얼을 나의 매뉴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영접해버리면 내 안에 매뉴얼이 있는 거야. 왜? 죽어도 다시 사는 매뉴얼이 내 안에 존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지가 않지. 왜? 그게 매뉴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곧 사람의 매뉴얼이에요. 사람이란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할 매뉴얼이 없으면 죽기를 두려움으로 무서워하지.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며 쓰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여 주의 나라에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을을 사랑하고 불법을 모해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저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시기도 하였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이 세상에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고요.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영, 신. 그러니까 신보다 사람이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 왜 위에 있냐면 사람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죽음을 거쳐서 죽음을 거치고 나온 신이란 말이야. 죽음을 거치고 나온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은 영원히 죽음이 없을 뿐 아니라 고난을 아는 자야, 질고를 아는 자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 너희에게 온 악한 영을 그 입 기운으로 물리치시고 그 입의 기운으로 물리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친다는 거지.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네 마음, 영 가운데 집어넣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순종의 아들이 돼버리지. 왜? 그 마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어려워. 불순종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 낮은 대로 임하는 게 편하고 행복하지. 누구보다 우쭐대면서 높아지고 나면 굉장히 불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예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해버렸다니까. 옛날에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훌륭하고 남보다 더 이름이 있고 높아지기를 사모했는데 이제는 그걸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체질이 안 맞아요.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호랑이였단 말이에요. 호랑이. 모든 맹수 위에 왕이었어. 그러니까 수틀리면 막 양도 칵 잡아먹어버리고 소도 잡아먹어버리고 피 질질 흘리면서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말이야. 그런데 그 호랑이가 양이 돼버렸어. 양의 생명으로 거듭나버렸어. 이제 양은 고기 못 먹어. 고기 먹을 수가 없어. 그거 잘못 먹으면 말이죠. 이영재 자매님처럼 간에 농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요. 잘못 먹어서 그렇거든요. 어느 날인가 잔치를 했는가 어쨌는가 했는데 뭐가 약간 그런 음식을 먹었더니요. 그거 잘못 먹었어요. 그래. 먹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주는 지식을 우리는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먹으면 답답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주님으로 나오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걸 먹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함께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자신도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온 기온이 내려가면 춥고 한 그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몸에서 나오는 핸디캡을 이기기 위해서는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를 드렸단 말이야.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피해갈 수 없겠습니까? 정령코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해서 빨개 벗겨져가지고 저 십자가 나무에 내가 달려야 되겠습니까?
정령코 이걸 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의 아들의 영이에요. 그 영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에서 나오는 입의 기운이 데살로니가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 예수의 입에 나오는 기운이 악한 자를 멸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새 마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하죠.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장) 11절.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그러니까 아들은 뭐냐면 그 생명이 형상화 모양으로 나타난 상태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뭐냐? 그러한 형상과 모양을 입은 사람 안에 거주하고 있는 생명, 그 생명 자체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난 형상이 나타날 때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고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생명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씨인데 그 씨 안에 있는 형상이 나타나려고 하니까 흙에 심어져야지. 땅에 심어져야지. 심어지니까 그 씨 안에 있던 아버지가 씨 안에 있던 생명과 아버지가 그 밭에 심겨져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향기가 나오는 형상의 모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나왔을 때를 아들이라고 하고 나오기 전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먼저는 남자를 창조했어요. 그 남자가 뭐냐면 사람이 되는 매뉴얼이에요. 아이고 이건 뭐 보리밥 먹고 형성된 이 입을 가지고 그 영어 매뉴얼 이걸 얘기하려니까 잘 안 돌아간다. 그럼 그 매뉴얼이 사람 안에 심겨져야지. 그 매뉴얼대로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지. 그 매뉴얼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해야 그 매뉴얼대로 나도 예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인 씨가 나타난 형상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이고 아들은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천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 그 천이라는 창조된 아들의 매뉴얼대로 땅에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먼저 뜻이,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먼저 하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매뉴얼대로 그리스도가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씨를 사람 마음에 심으니까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이 들어와서 심어지니까 그 매뉴얼대로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버리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버리는. 닮으려고 해서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맨 먼저 이루어진 창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나왔냐면 씨가 나왔어요. 아니, 꽃을 피우면 마지막엔 그 꽃에서 씨가 떨어지잖아. 그 씨를 심으니까 그 씨 안에 있는 매뉴얼대로 그대로 꽃이 펴버리는 거지, 사람 안에서. 자,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씨가 어떻게 사람 마음에 심어졌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심어져 버려요.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에 오는 게 좋아. 이것이 심겨지기 전까지는 막 갈등이 되고 막 그래. 근데 딱 심겨져 버리면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 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에게서 나타난 그 매뉴얼 자체가 사람의 매뉴얼이구나. 사람의 운명이구나, 이것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존재했던 거구나. 그걸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믿을 때 그 매뉴얼이 사람 안에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것을 복음을 영접했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이 시의 특성은 뭐냐면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성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마음씨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그렇네 하고 믿을 때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고 나면 교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해.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은 뭐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에요. 그 계명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해버리면 저절로 사랑이 돼버리죠. 사랑하지 않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 돼. 그것이 계명이야. 네 마음의 길이 곧 계명이야. 이제 양으로 거듭나버렸기 때문에 옛날 호랑이일 때는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은 백정 같은 놈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먹혀. 안 먹혀. 이제 양은 풀을 먹길 좋아하지. 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이거 한번 따져보죠. 종의 영. 종의 영. 종의 영은 뭐냐면 종은 하나님과 종 사이에는 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의 영은 어느 영을 받은 거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선악과를 먹어라 그렇게 부추긴 그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은 이 영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 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천사가 있으니까 천사의 서로를 비로 베푸신 율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법이 없고 사랑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의 법이라는 거지.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랑이 돼서 사랑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자, 요한일서 5장.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보니까 천사와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천사를 부러워했단 말이야. 죽음이 없고 몸에 핸디캡이 없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세계의 상속자가 아니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었구나. 언제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십니까? 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우주의 상속자는 사람이었구나. 천사를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도구였구나. 이렇게 알아진 것이라. 그러니까 죽음도 감사한 거지.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자, 로마서 1장, 히브리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은 목적에 이르려고 하면 물과 피와 성령이 세 개가 다 사람 안에 터치가 돼야 되지.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물과 피와 성령인데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아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만유는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근데 성자 하나님, 물로만 아니요 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아들이 관여되고 터치가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은 온 세상에 다 터치가 됐지만 성령은 이 아들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믿는 자가 아니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마침내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가 강림하셨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나가지 마옵시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정쯤에, 오정이라는 건 해가 가장 밝게 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밝은 계시가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밝은 계시가 있는 그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앞에 섰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세 사람이더라 이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더라 이거야. 세 사람이 섰더라.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다 증거가 돼야 여호와의 형상인 거라. 여호와가 오정 즈음에 아브라함 앞에 섰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줄. 눈을 들지 않고는 안 보여 이것은. 이건 하늘의 이치야. 눈을 들어본 즉 세 사람이 앞에 섰더라. 증거하니가 셋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각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되 어떻게 주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고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존재가 다 터치가 되어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지. 두 개만 터치된다고 두 개는 다 터치가 돼서 이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세상을 위하여 피 흘려 죽었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걸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보니까 문 앞에 섰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더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다 사람으로 나타난 거야. 사람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도 거쳐야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손도 거쳐야 되고 다음에는 이걸 믿음으로 성령도 사람 안에 거쳐야 사람이 참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죠. 나도 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속 안에서 뭐가 하나 돌아다니는 거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요한 1서 5장 16절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저는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이 나에게 임했지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져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는 죄란 말이야.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야. 그건 왜냐하면 성령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터치가 되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자, 어지간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 어쨌거나 사랑을
부어줬으니끼니 사랑하면서 살아가 보이소. 예.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